박수 한번 같이 칩시다. 시작. 아니 뭐 신이 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 한 절 한 절 저기 앉아서 듣는데 그냥 이렇게 탁탁 새겨지는 것 같아요. 너희 어른들 잘 들어라. 네. 여기 우리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보고 있고 어디 밖에 가서 좋은 말 하고 좋은 얘기 하는 거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함께 곁에서 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어려움이지만 또한 우리의 보호이기도 하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쯤에 우리 노회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 몇 분들이 이렇게 그 방문을 이렇게 탐방을 오셨는데 얘기하다가 전체 규모를 얘기하다가 어른들 한 30명 되고 아이들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랬는데 이 한국교회 현실을 아시니까 이전에는 이게 삼각형 구조가 처음에는 이렇게 삼각형 구조였어요. 애들이 많고 중간에 어린이 조금이고 할머니는 아주 적었었어요. 근데 점점 이게 이렇게 일자가 되더니 이게 역삼각형이 됐대요. 그래서 어른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고 그 다음에 중간은 좀 중간이고 아이들은 거의 없는. 그래서 최근에는 T자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만 많고 그 다음에 일자예요. 없다는 거죠. 젊은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애들이 그랬더니 애들이 이렇게 많아요. 네.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참으로 큰 은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모릅니다. 얘들아 고마워. 잘 있어요. 오늘 지금 특별히 초등 예배 드린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 아이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이것을 알지 못하면 끝나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배우지 못한 채로 세상에 나가면 잡혀먹습니다. 삼킴당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 예배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얘기해 주시고 늘 평소에 준비해 주시고 말해 주시고 함께 말씀으로 채우시는 우리 새필교회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이죠. 오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6편은 그 옆에 닉담이라고 나와있죠. 이게 속죄의 송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좋아서 이걸 유대인들은 황금시라고 부른답니다. 여러 시편들 중에서도 진짜 황금 같은 시편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시편을 오순절날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고 처음으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는 베드로가 전날 준비한 설교가 아니에요. 따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날 성령이 임하자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그가 그냥 즉석에서 한 설교가 바로 첫 번 설교인데 그때 그가 택했던 본문이 바로 시편 16편입니다. 앞에 부분은 요엘서 말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시편 말씀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 시편이 바로 그런 시편이에요. 너무나 놀랍고 귀한 시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들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새기고 그렇게 담아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집중해서 끝까지 잘 들어야 됩니다. 자, 눈을 가리지만 날 보고 있어야 돼요. 조금 길 거야 오늘. 오늘 내가 일부러 좀 길게 했어. 너희들 끝까지 당해보라 하고 끝까지 잘 있어봐야 돼요. 그렇지. 좋습니다. 어깨를 딱 펴고 이렇게 쪼그리면 되니까 어깨를 허리를 딱 펴고 그렇죠. 좋습니다. 자,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걸 준비했어요. 같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이다. 기억하시죠? 이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있었던 복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순간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고 피했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나의 복이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알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시작.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아멘.
옆에 사람에게 주밖에는 너의 복이 없다. 또 다른 옆에 사람에게 주밖에는 너의 복이 없다. 잘 알겠습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에게는 진짜 큰 복이 있습니다. 이거를 몰라서 그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 다음 절 한번 볼게요. 넘겨주시겠어요? 안 내려갑니까? 요거 넘겨주세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저기 영어로 apart란 말이 있는데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나뉘어져 있으면 나에게는 좋은 일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뭐 좋은 일이 왔다고 칩시다. 아무리 좋은 게 와도 내가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나에게 복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 없어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좋은 일이 아니에요. 사업에서 대박이 나고 대학을 붙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원하는 것을 얻어도 그 일이 주님과 상관없이 되어진 일이라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잠시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끝은 사망으로 인도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넓어 보이는 길,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 길,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그 끝에 사망이 있다, 멸망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좁아 보이지만, 어려워 보이지만 주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마치 끈 떨어진 연과 같습니다. 연 날리기 해봤니 너희들? 해봤지? 이렇게 연 날리는데 연을 높이 뛰어 날리고 있는데 이 연이 저 끝에 있는 그 연이 답답한 거야. 이 목줄 같아가지고 난 좀 더 자유롭고 싶어. 날아가고 싶어. 그래서 그 줄을 딱 끊으면 어떻게 될까? 자유롭겠지? 자유롭게 막 날아다니. 처음에는 자유로운 것 같아. 잠시 자유로운 것 같지만 이내 어떻게 돼요? 그 연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불편해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게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이게 우리의 복이 오는 통로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끊어지면 끝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연결되어 계십니까? 지금 눈앞에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가 주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자, 주님과 연결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다음 거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앞에는 나의 복이 없다. 반복된 말이죠. 가장 많이 반복된 게 뭡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주가 없도다. 복이 없도다. 주님은 영어로는 로드인데 이 로드는 나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주인. 하나님이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정말로 주님이십니까? 만약에 주님이 주님이시라면 원수가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건들 수가 없어요. 어디 함부로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를 건드려요? 가끔씩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제 물건을 만지면 엄마가 혼을 내. 너 아빠 물건 누가 함부로 만져? 나도 말합니다.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저도 그래요. 그런데 어디 감히 하나님의 것을 손댑니까? 손 못 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에 있습니다. 이건 예배의 문제로 직결되어 있어요. 내가 예배하는 그 대상이 내가 섬기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예배하는 그 대상이 나의 삶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그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요즘에 갑자기 해리포터를 많이 봐서 좀 해리포터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리포터 보니? 네, 보고 있지. 네, 많은 친구들이 거기 보면은 멜포이라는 나쁜 놈이 나옵니다. 안 보시는 어른들을 위해서 말포이? 미안해. 말포이. 자, 아는 건 봤어 지금. 말포이라는 이 나쁜 놈이 나오는데 얘는 볼드모트 마냥? 이름이 볼드모트라는
악의 화신, 이 나쁜 놈의 하수인이에요. 수원이가 지니가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는 거 처음이다. 좋아, 괜찮아. 그래, 내 일부러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악의 화신의 종이 말포인데, 말포의 종이 있어요. 얘가 도비예요, 도비. 얘는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닌데, 얘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말포예요. 주인이 나쁜 놈이니까 얘는 할 수 없이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걸 해야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저 터져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주인 때문에 얘는 나쁜 일을 하게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나중에 해리포터가 얘를 풀어주지. 자유케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그 사람을 보면은 걔가 어떤 종이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걔만 보면 안 돼. 걔 주인이 누군가, 그 뒤에 누가 있는가를 보면 돼요. 여러분 뒤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주인이 누가 계십니까? 누구이십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도비는 이 자유케 된 다음에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얘를 예배하든지 얘를 예배하든지.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뭔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딘가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요즘에 그 후기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 포스트 모던 소설가예요.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도 아는 이야기예요. 그가 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예배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무엇을 예배할지에 대한 것뿐입니다. 어떤 걸 예배해야 될지 선택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당신이 무엇을 사용하든, 그것이 돈이든 아름다움이든 능력이든 지성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당신의 삶을 이끌고 갈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일종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계속 말합니다. 그 각 형태의 예배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탈진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산채로 잡아먹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그것이 나를 삼킵니다. 산채로 그냥. 자, 처음에는 내가 그것을 사용하는 줄 알아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그게 나를 삼켜버려요. 예를 들면 술.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지만 나중엔 술이 나를 마신다 그러죠. 담배, 모든 취미생활들, 권력, 명예, 인간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 처음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그걸 사용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요. 그것이 우리를 삼켜버려요. 난 없어져요. 내가 섬기는 것이 돼서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의 상징이에요. 처음에는 나의 자유를 찾아서 내 만족을 찾아서 그걸 합니다. 그러나 이내 그것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중학교 들어가 그러면 애들이 담배를 피기 시작합니다. 남자애들. 처음에 왜 담배를 피죠? 내가 어른 됐다는 거죠. 요즘에는 핸드폰을 그렇게 쓰는데 옛날에는 담배를 폈어요. 애들이. 내 자유지, 난 자유인이야 하고 담배를 피는데 조금 있으면 담배에 얽매이기 시작합니다. 담배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군대 가서 그 푸세식 화장실에 있는 담배를 주워 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못 살아요. 밥을 먹고 나면 담배가 한 대 생각난대요. 그거 먹어야지.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담배가 없으면 먹은 것 같지가 않대. 담배를 한 대 펴야 돼. 기쁘면 기분 좋아서 한 대 펴야 되고, 슬프면 슬퍼서 펴야 되고, 생각하려면 담배를 안 피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걸 해야 돼. 처음에는 내 자유를 따라 내 마음대로 담배를 폈지만 나중에는 담배가 그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담배가 없으면 인생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2주 동안 담배를 못 펴도 그 난리를 치는데 어느새 담배의 노예가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술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좋잖아요. 내가 돈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돈이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권력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건강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성공 좋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 주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끊어진 채로 이 자체만 찾게 되면 어느새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을 찾아서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지키지만 나중에는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질 못해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가면 죽을 걸 알고도 그 길로 갑니다. 이게 잠언에 나오는 6장 10장에서 나오죠. 그 어리석은 청년. 이건 단지 성적인 얘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즐기는 모든 것,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제가 담배를 예로 든 것은 이 중에 적어도 담배의 노예가 된 분은 없다고 제가 느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렇죠?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있는 그 유혹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을 곧 삼킬 거예요. 죽음으로 일고 가도 모르게 돼요. 이끌고 가도. 모든 인간은 무엇인가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맨 처음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이 자체로 저주였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됐고 처음에는 그게 자기를 섬기는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 뒤에는 사단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한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봤더니 그 뒤에서 사단이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자기를 높인 존재예요. 천사였는데 원래 너무나 아름다운 천사였단 말이에요. 사탄이 이 원수 마귀가. 그런데 너무나 자기가 아름다워서 자기 아름다움에 취했어요. 나는 너무 아름다워. 난 너무 지혜로워. 그러다가 자기한테 취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예요. 이게 사탄입니다. 타락한 천사. 이것은 놀랍게도 높아진 겁니다. 교만해진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높인 거예요. 자기를 존재하게 하신 분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자기를 높여버린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스스로 자기 만족을 채우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만족할 거를 찾겠다는 거죠. 그 뒤에는 항상 사단이 있습니다. 교만인 거죠. 교만. 우리는 교만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제가 좀 교만해서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잘 모릅니다.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교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만하는 것은 곧 사단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사단을 예배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대적해야 돼. 내가 모든 것을 다 쥐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그 뒤에 교만이 있고 그 뒤에 사단이 있고 사단을 예배하는 그런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전쟁과도 같습니다. 너 누구를 예배할래?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그 중간은 없습니다. 사단이 행하는 모든 일의 목적도 이거예요. 사단은 걔네들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좋은 것들은 나를 예배하게 해요. 나를 예배해라.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일하시기 전에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때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세 가지 유혹을 하는데 하나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하나는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무슨 얘기예요? 너를 드러내라. 자랑해라. 너 인정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 유혹이 뭐냐면 네가 나한테 절만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줄게. 권력을 준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의 목적입니다. 내게 경배해라. 지금도 원수는 계속 그거예요.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나에게 숙이면 내가 다 줄게. 예수님도 그러셨죠?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줄게. 누구의 말을 들을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한번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시작.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십시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또 다른 옆 사람에게 시작.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네. 경배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절하는 거. 어느 날 밤에 같이 간혹이랑
보고 있는 사람을 외우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예배가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예배는 글쎄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뭐 말씀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할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6살짜리 아이가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얘가. 우리 안에 그 예배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길 것인가?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저 앞에 맨 앞에 붙어있는 저 주라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이것만 확인되면 그 인생이 괜찮아져 풀리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생각으로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의 실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님이십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종은 아닙니까? 내 목적을 이루게 한 도구는 아닙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하면 다른 모든 일에 성공해도 망해요. 왜냐하면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갖고 놀기 때문이에요. 사단 편에 서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억지로 밀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거절하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틈만 나면 그냥 들어와 버려요. 그냥 불법 점거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상처 입었을 때, 누군가 미운 사람이 생겼을 때, 용서하지 못할 그 마음이 생겼을 때 그냥 들어와 버려요. 그 용서하면 안 돼. 걔가 너한테 한 일이 뭔데? 그러면서 우리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사랑하지 않는 걸 당연하게 막 여기게 하고요. 아픈 일 있을 때, 억울한 일 다 들어와요. 그냥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쥐고 흔듭니다. 그리고 나한테 하라는 거예요. 사단을 경배하는 상태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마음대로 갖고 놀기 위해서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부터 떼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벗어나라고. 넌 자유인이라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마치 영혼의 끈을 끊는 것 같는 거예요. 넌 자유니까 네 마음대로 해. 내 종이 되라는 말과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그의 삶에 찾아온 어떤 어려움도 그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 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주님이 주인이시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세요. 우리는 실패를 하도 많이 하니까 이 실패가 나의 일인 것 아니요. 하나님의 주인이시면 결국에는 승리하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죠.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황제가 다스린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는 황제가 왕이에요. 황제가 주인이에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었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베드로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윗도 말했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너 생각 말고, 저 목사 얘기 말고, 다른 사람 말고, 네 아들 말고, 네 자녀들 말고, 너에게 나는 누구냐? 물으십니다. 누구십니까? 상상 말고, 생각 말고, 실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게 복이었어요. 그 자체로 아까 해리포터 얘기, 도비 얘기했죠? 주인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다윗이 보기에 최고의 주님이에요. 왜요?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능력 있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그분의 주인, 그분의 집에 가면은 주인이니까 다 먹을 거 줘요. 입을 거, 잘 거 다 주셔요. 주인이 다 주시는 거예요. 주인만 잡으면 끝나요.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주인 삼은 당신의 백성들을 즐거워하십니다. 기뻐하셔요. 자, 1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이르도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빌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희들에게 있다. 나를 섬기는 너희들의 말로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주인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이 있어요. 아까 그 도비 얼마나 인생이 괴로운지 몰라요. 그 주인 한번 잘못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 절 말씀 다 같이 16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뜻으로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다른 신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엘리야 사건 아십니까? 엘리야랑 바알 신들이랑 이렇게 싸우죠. 누가 하나님이신지 서로 대결을 벌이죠. 그때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풍요의 신입니다. 돈을 부자가 되게 해주는 그 신을 바알 신이라고 그러는데 가나안 땅에 섬겼던 신들이에요.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기도를 합니다.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을 내리셔서 막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불을 안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내리게 애들이 뭘 하냐면 나중에 칼을 가지고 막 자기를 찔러요. 막 긋고 막 하면서 불을 내려주셔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를 괴롭게 하면 그 신은 뭔가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 신들의 특징입니다. 나를 괴롭히면 뭘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 이거는 바알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동서양의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 토속 종교도 희생의 제물이 있어요. 공양배 300석을 드리면 주는 거예요. 심청이가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죽으면 아버지가 눈을 이렇게 대가예요. 대가. 서양에도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그 트로이 전쟁 얘기 알지 얘들아? 거기 보면은 트로이 전쟁할 때 총 대장이 있어요. 그 대장이 혹시 알아? 오디세우스도 높은 사람인데 오디세우스는 더 높은 사람이에요. 거기 총 대장이에요. 총 대장. 그렇지, 네가 정확구나. 아가멤논. 그래, 아가멤논. 아가멤논이 총 대장인데 출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배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출정을 못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떤 예언자가 와가지고 저거 네가 네 딸을 큰 딸을 바쳐야 네가 갈 수 있다. 고민하다가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에 나오는 모든 세상 종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치는 거예요. 피의 제사를 드려야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게 세상 종교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고 이 목적을 위해 뭔가 희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피의 제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인 거죠. 근데 우리는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굳이 우리에게 그 대가를 치르셨을까? 왜냐하면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좋아하면 돼요. 근데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려면 내가 뭔가 희생을 해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상처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하고 상대하려고 그러면 희생이 따릅니다. 자기 희생 없이는 사랑하기 힘들어요. 너무 괴로운 사람들, 너무나 상처가 많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 점점점 아휴, 좀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해요. 어려운 거죠. 한탄을 계속 듣다 보면 아이고 언제 끝나나 그러기도 하고. 근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거기 이제 아이들 중에 좀 어려운 친구가 있어. 어떤 친구가 있는데 새로 왔는데 와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 보고 또 계속 옆에서 제 옆에서 그래서 그래 계속 들어주고 있는데 이제 끝나고 다 간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했더라고요. 걔가
정말 어렵대요. 그 아이의 그 환경들을 얘기해 주는데 진짜 많이 돌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일수록 우리가 뭔가 그 시간을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들어주고 받아주고. 그러지 않으면 걔가 그게 점점 삐뚤어지는 거죠. 누군가 그걸 받아줘야 돼요. 이런 일 없으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키울 때 희생이 필요해요. 기다려줘야 돼요. 계속 같은 책을 들고 와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책. 치치가 막 제가 머릿속에 지금 말간양이 기차 무슨 치치인데 계속 치치가 와가지고 치치 그러는 것 같아요. 좀 이따 또 와. 그러면 처음에 즐거운 일이죠.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계속 같은 걸 들고 와요. 그러면은 나 바쁜데 그러면서도 그 시간을 보내줘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아이들이 지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아이들을 받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기다려주고. 부모가 아이들에게 희생을 하지 않으면 애들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성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커서도 해결이 안 돼요. 부모가 희생되지 않으면 자녀가 희생돼요. 누군가. 이게 어떤 원리 같은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완전 죄로 가득한 존재라서 우리를 사랑하려면 그냥 사랑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사단에 잡혀 있어가지고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대가를 주님이 직접 치러주시고 오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또한 그 신들에게 적당한 것을 내어주고 거래해요. 내가 줬으니까 나한테 복 줘. 내가 치성을 오랫동안 정성을 들였으니까 나한테 복 줘.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5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력과 나의 잔을 부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사업하는 사람에게 산업 나와요. 산업, 소득, 분깃. 이거 진짜 아주 민감한 얘기죠. 자, 우리 지금 새로 심지사님 새로 일을 시작하셨는데 오지 않습니까? 이 산업, 나의 이 일, 이 기업이 대박 나는 거. 진짜 꿈에도 그림. 기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산업의 그 소득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분깃이란 말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가 얻은 것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그러자 그는 모든 그를 붙잡아 맨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자리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끊겨져 있으면 그 삶의 자리가 우상 숭배의 자리가 돼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스스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의 만족을 채우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만족을 채우지 않으려고 할 때 그 자리는 거꾸로 탐심을 채우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탐심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이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영역은 아름다운 곳이 됩니다.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각 사람마다 주님이 지어주신 그 구역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주신 그 기업이 있어요. 이것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일과 우리의 삶과 예배하는 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텝스프 아카데미, 넷미디어, 남대문에 있는 모든 사역들, 조이드, 인천 다 각 사람에게 있는 전주 그것이 무엇이 됐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 기업은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게 있는 거예요. 내 기업이. 내 기업을 잘 되기 위해 하나님이 있는 것,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으로서의 기업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면 그것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훈계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7절 큰 목소리 시작. 나를 훈계하시며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훈계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교훈이죠. 이 교훈은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입니다. 잠언에 계속 나와 있어요. 훈계를 멸시하는 데는 짐승과 같다. 이게 네 생명을 멸시하는 거다. 그 생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 훈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거절할 때가 많습니다.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귀찮아, 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자 하지 않는 겁니다. 듣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모시지 않는 겁니다. 다음 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항상이란 말이 들어갔어요.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항상 모실 수 있어요? 같이 사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십니다. 너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네 안에 거하고. 오늘 노래했죠?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 사셔요. 살기 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런 주님이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주님은 좋은데 함께 계속 같이 있다는 약간 거북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손님과 주인의 차이죠. 주님이 주인이십니까? 손님이십니까? 자, 손님은 어떻죠? 영접, 우리도 주님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대 막 집 청소하고 막 이렇게 싹 썰어가지고 저쪽 구석에 싹 밀어놓고 문 딱 닫고 딱 닫아놓고 이제 어디 깨끗하게 모시고 기쁘게 맞이하는데,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 주님을 기쁘게 안 맞이할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을 기쁘게 어서 오세요. 그리고 좋은 거 집에 제일 좋은 거 내놓고 딱 있는데 한참 있다가 안 가시는 거예요. 시간 많은데 안 가셔. 가실 때가 됐는데 안 가시네. 그랬더니 내가 오늘 지금 좀 일이 꼬여가지고 그래서 좀 하루 좀 묵어 갈 수 있을까? 그러시라고. 그래서 또 잘 치워가지고 하룻밤 재워뒀더니 그냥 내가 여기서 눌러 살게. 같이 살자.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계산이 막 어떻게 돼? 계산이 돌아가는 거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살길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로버트 멍어 목사님이 쓰신 책이 아이들 책도 있어요. 아이들 읽어주다 보면 막 찔리는데 곳곳에 갇히게 해주시고 네 방, 네 화장실, 네 장롱 안, 다 이렇게, 네 거실, 그리고 네 컴퓨터 안, 그리고 네 마음 안, 네 생각 안에 주님이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우리는 주님 계시는 건 좋긴 한데 조금 여기는 조금, 아니면 들어오셨는데 이제 그만 잠시 이렇게 잠깐만 요것만 좀 더 하고요. 좀만 나가 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시편 23편을 외웠는데 시편 23편의 결론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기뻐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거래요. 그때 어떤 애가 예배 드리다가 이 지겨운 걸 영원 들어간다고?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 아닌 거야. 주님과 함께 하는 게 기쁨이 아니고 잠시 때우고 요것만 때우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게 원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있으면서 주님과 있는 게 거북하면서 천국에 있으면 주님과 있고 싶을 것 같습니까?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값주고 사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가 천국 백성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이 주인인 집 거기 사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 집에는.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 이게 천국이거든요. 주님의 뜻대로 됐더니 그게 나한테 복이야. 주님의 뜻대로 됐더니 내 일이 잘 돼. 내 영혼이 살아나고 기쁨이 넘치고, 이게 천국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뭔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약간 거북해. 좋은 분이긴 한데 같이 살긴 좀 그래요. 주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즐기는 걸 다 못하게 할 것 같아요. 꼭 좋아하는 거 다 뺏어갈 것 같아요. 좋은 건 다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 엄마 아빠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게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먹고 못 갖게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주님이 치우시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이에요.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거나. 주님은 좋은 것을 주셔요.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치우면 내가 죽을 것처럼, 옛날에, 지금은 안 그래요. 치워도 그냥 기다려요. 이 스마트폰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아이 6살 관홍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에게 좋은 걸 아는 거예요. 요즘 아이도 그래요. 지금 강한이가 중학교 갔는데 강한이 반에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누구게요? 강한이. 어떻게 해요? 혼자 오면 없어요. 혼자만. 밤에 하룻밤에 300통씩 톡 애들. 엄마 이름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엄마가 갔는데 거기 300통 먹어. 좀 안 보면 600 찍혀있는 거예요. 600. 애들이 어떻게 살까요? 요즘에 아이들이 이게 형편이에요. 그래서 계속 다 그런데 너 어떻게 살래? 세상이 계속 심어줍니다. 너 이거 없이 어떻게 살려고 그래? 남들 다 하는데 너 왕따야. 너 그 자체로 왕따 되는 거야. 이 정도는 너 네 인생을 즐겨야지. 언제까지 엄마 아빠 거기 틈에 살래? 그러니까 그 얘기한다는 거예요. 중학교 가면은 애들이 신세계가 열려있다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부모 아래 있다가 중학교 가면서 자유. 난 자유야. 날 터치하지 마. 그러면서 아이들이 노예가 돼가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노예가 되고 친구들끼리 즐기는 어떤 것을. 아직 절제할 만한 능력이 안 되거든요. 이걸 도전할 만큼. 그때까지 준비가 되었으면 모르는데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잠언에 나온 그 음료가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즐기는, 이거 한번 즐겨봐. 괜찮아. 사단이 준 말이죠. 먹으면 죽는 줄 안 죽어. 괜찮아. 괜찮아. 뭐 그거 가지고 다 하는 거야. 다 주변을 돌아봐. 다 괜찮단 말이야. 좀만 잠시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떼어놓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지옥 같은 삶이 아닙니다. 기쁜 삶이에요. 좋은 곳이에요.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거기에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해리포터 읽는 걸 허락해가지고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 해리포터 왜 보냐면 이렇게 오늘 성경 읽으면 해리포터 영화 보여주니까 성경 봐야지. 이거 뭐가 중심이에요? 이거 뭐가 좋은 거란 말이야? 해리포터는 좋은 거고 성경은 이거 보기 위해서 떼어놓은 거. 이게 성경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보기 위해서 해리포터를 보는 거. 해리포터 나왔던 그 엄마 얘기가 그거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 엄마 얘기 알지? 1권에 나오지. 1권에 해리포터가 볼드모트가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어. 손을 못 댔어. 그리고 해리포터가 덤블도어 교수한테 가서 물어봐요. 왜 그 악마가 나한테 손을 못 댔어요? 뭐라 그러게? 왜 손을 못 들었어? 크게 말해봐. 그래. 엄마가 죽을 때 엄마가 당신의 목숨을 던져서 해리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해리포터가 맨날 삼촌한테 구박만 당하니까 나는 그런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 엄마가 나는 버린 자식이 아니야.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귀하게 여기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대. 게다가 엄마 아빠가 너무나 귀한 분이야. 훌륭한 분이야.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죠. 그 희생이 나를 살게 했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이게 일로 가는 거야. 그냥 해리포터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가 그 깔려있는 정신, 성경의 정신 깔려있는 거거든. 우리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인문학을 하고 학교에 왜 다닙니까? 학교에 사회를 왜 배우고 문학을 왜 배우냐면 성경을 알라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내 생각이 너무 짧고 좁아. 그래서 내 생각을 넓히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제 성경 보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니까 또 즐거움도 이 즐거움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또 하니까 여러분 기쁨이란 그 감각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기쁨이란 감각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감각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도 아시는 거예요. 가장 큰 기쁨,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쁨 중에 가장 높고 깊고 넓은 그 기쁨을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데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그 작은 거 다른 그 작은 기쁨에 취해가지고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이거 더 좋은 거 주고 싶은데 난 이거 하고 500원짜리 주는 거죠. 10,000원짜리 주려고 그러는데 이것만 동전이 이거 조그만 거 사봤으니까 더 큰 기쁨을 하나님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기쁨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그 땅 수호를 경험하신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0절 말씀 16장 9절 말씀 좀 읽어놔야 할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아멘. 다윗의 안에 있던 기쁨이에요. 나의 마음이 기쁘고 저 기쁜 곳에 영도 기쁘고 내 육체 또한 안전하게 거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이세요. 그분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맛보아 알라는 겁니다. 이 기쁨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1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수호하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죄송합니다. 여기 수월이 빠져있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 어둠입니다. 죽음, 그 땅속을 의미하는데 지옥과도 같은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그 땅에 묻히셨다가 나오셨습니다. 이 구절이 바로 베드로가 인용한 구절이에요.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것도 모든 죽음, 인간에게 하나님을 빼앗아가게 했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리기 원하신 겁니다.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그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기쁨을 아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은 감히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사마리아 같은 버림받은 성도 주님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 버림받은 성 아무도 가기 원치 않고 핍박받고 미움받던 그 성에 기쁨이 임한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자 주님이 오시자 주님을 내 앞에 모시자 그 기쁨이 임한 겁니다. 16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성령의 부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이 그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 길로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그리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은 가득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괴로움이 아니에요. 나 이제 죽었구나. 나 이제 내가 좋은 건 하나도 못하고 내가 즐기는 건 다 끝이구나. 여기까지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건 사단이 심어준 거짓말입니다. 세상 맛에 길들여지게 만들어 놓고 참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맛보아 알면 그 기쁨을 한번 맛보면 그 기쁨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먹었던 맛있는 음식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그 기쁨은 세상에 주는 어떤 고통도 이겨내게 하는 기쁨입니다. 어떤 두려움도 뚫고 나가게 하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맛보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귀하고 멋진 분이 나를 사랑하는 그 기쁨이에요. 그런 사람 못 봐서 못 별로. 어느 날 공유가 TV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널 위해 죽겠다는 거 사랑해. 우리는 그냥 그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속에서 쟤는 안 사랑해도 그냥 감정이입돼서 기뻐하는 거지. 그 기쁨이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 귀한 분이 내 삶의 자리로 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은 사랑의 기쁨, 사랑하는 기쁨. 여러분, 사랑받는 자들은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받는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기쁨을 하게 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하시 너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여기 계명을 지키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계명을 지켜라, 이 말씀을 읽고 이거 해라, 이거는 우리를 얽어매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시기 위함이에요. 당신 안에 충만한 그 기쁨을 우리와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너희의 기쁨에 대해서 너희도 그 기쁨을 알기 원하는구나, 이거 맛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이 말씀과 함께 담을 때, 이 말씀을 모시고 살아갈 때 시작되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매 순간 삶의 자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함께 모이는 이 자리가 충만한 기쁨의 자리, 잔치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주님은 지금 당신에게 누구이십니까? 주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인데 과연 여러분은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어쩌면 지금 당당하게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주님이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대로 돼. 거짓말로 나는 삶은 그냥 하나님 모시고 살지 않지만 그냥 난 삶을 모시고 삽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아직 마음에 어려움이 남을 수도 있어요. 아직도 주님이 손님 정도일 수도 있어요. 억지로 주님이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상태를 있는 그대로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주님이 우리 지금 집이 더러워요. 그러니까 주님 모시면 조금만 청소 좀 다 해놓고, 청소 다 해놓고 주님 모실 필요, 다 쓸어 구석에 밀어놓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 나중에 나올 거. 주님 그냥 모시면 돼요. 모시고 주님과 함께 치우는 거예요. 일단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그 일을 해주신다. 정리해 주시고요, 질서를 잡아주시고요, 깨끗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된 그곳에서 함께 놀기도 하고. 치우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에요. 깨끗해져야 거기 놀거든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치우고 거기서 공부도 하고, 거기서 차도 마시고, 함께 게임도 하고, 놀기도 하고.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 아버지가 차려주신 그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며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